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목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것,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잡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온갖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죠. 누구보다 믿었던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닌데 지금 아주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앞에 보면 우리 이제 그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대제사장 즉 기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죠. 부르는데 여러분 40번을 연속해서 불렀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간절하고 또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을 보면은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18장에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지금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2절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거기 가셔서 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17장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오늘 18장에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가서 또 기도하시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계속 당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 좀 하나님 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맞죠? 지금 내가 아픈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계속 아프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유, 하나님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전히 더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없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지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과 그 대제사장 아랫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확 잡아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깜깜하니까 막 잘 안 보였겠죠. 그랬더니 5절에 나사렛 예수다 이랬더니 내가 그다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줄.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나를 잡아가라 이랬더니 이거 뭐냐 하고는 뒤로 벌러덩 넘어질 겁니다. 왜냐?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도망가죠. 도망가고 아니라고 잡아 뗄 거 아니에요? 지금 잡으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저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돌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어요. 벌써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을 갔거나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도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참 억울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예수님의 당한 고난에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는다, 또는 주먹으로 친다, 머리를 때린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선생님한테 막 혼났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이 애들을 많이 때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장난치다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조랑을 받으시고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막대기로 머리를 맞았다는 것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체 침묵을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근데 이때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10절 보시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아마 목을 베려고 했다가 빗나가서 귀를 잘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살인 미수 아니에요? 또 칼을 지금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계획적인 범죄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그런 범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기꺼이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겠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자신의 안위에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이성을 잃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평온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나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어때요? 누구를 찾으러 왔냐? 내가 바로 그다. 나를 잡아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알고 계셨다 했죠.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 지금 고난 받으시는 것,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조롱을 받는 것, 이거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십자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도리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해석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아버지 감기로 몸살로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